시편 66편 우리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 유다 광야로 도망갔을 때 내가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은혜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비록 황폐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은 시편 66편인데 저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편 중에 한 50편 정도가 저자를 알 수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시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찬양의 이유가 있을까?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이 실족이 뭐예요? 실족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발을 잘못 디딜 때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걷다 보면 이제 잘 넘어지죠. 그런데 부모는 넘어졌다고 해서 항상 이렇게 바로 일으켜 세우지는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제일 바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이렇게 일어나기를 바라죠.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아이들이 넘어졌다고 아예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엎드려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울기만 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되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넘어질 때는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씩씩할 수만은 없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엎드려지지는 말자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저도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넘어지되 엎드려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37편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는 있어도 실족하여 완전히 엎드려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시험이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특별히 이것이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시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시험이 와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들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물을 건너야 되고 불을 건너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셨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고백하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분명한 체험이 있었잖아요. 불과 물을 건넌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어요? 물을 건넌 사건이 있었잖아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이르렀잖아요. 물이라는 것, 건널 수 없는 땅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물을 어떻게 건너요? 그들은 요단강에 가로막혀 있었고 홍해에 가로막혀 있어서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죠. 그들은 때로는 인생의 물과 불을 건널지라도 하나님의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어서 분명한 노래의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었죠. 노래할 이유 있네, 이런 찬양이 기억나시나요? 그 제목에 찬양이 있었습니다. 노래할 이유 있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노래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때로는 우리가 물과 불을 건너야 되는 어려운 때에도 분명한 찬송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할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풍부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한평생 찬송할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늘 찬송하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송하자는 이 고백처럼 늘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요, 때로는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연단하시며 불과 물을 통과한 이후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넘어질 때에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도, 불과 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한평생 하나님 앞에 찬송할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늘 성축하며 찬양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